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그러면 선의 종류에 대해 우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물론 세상 만사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항상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염두에 두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면 음과 양이 있는 이치처럼요. 그래서 양쪽을 아울러서 충족시키는 것을 양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두 양족을 다 구족하신다고 해서 양족존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처럼 선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 즉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것인 성향이고, 또 하나는 동적, 움직이는 성격의 것인 성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관수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먼저 지관 가운데 정적인 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 1번 지란, 그 한자 뜻이 그칠지로서 멎다, 멈추다, 머무르다 라는 말로서 흔히 잘 알고 있는 참선, 명상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머물러서 내면의 선정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의 선정, 즉 지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수행은 앉아서 닦는 적정수행이라고 해서 정중선이라고도 합니다. 즉 고요한 환경 속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 없고 아주 깊은 산속에 으슥한 골짜기인 심산유곡이나 이미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선방 등의 장소에서 가만히 앉아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서 선정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인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 코, 혀, 감촉의 오관인 감관을 모두 닫아서 클로즈해서 제어, 곧 바깥 현상인 대상을 차단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이 정적인 정중선의 장점은 대상과 나의 접촉하는 모든 것을 차단시킴으로 해서 얕은 선정에서부터 아주 깊은 선정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지수행을 통한 선정으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무색계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색계정이라는 선정에 들어본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또 무색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걷고 있을 때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물론 무색계정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행여 이 무색계정이라는 상위 선정에 들면 어떤 동작,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당연히 어떤 사고가 생기겠죠. 쉽게 말해 무색계정은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정적인 상태, 정중선, 사마타인 상태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명상 용어로는 집중 명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2번 움직이는 성격을 지닌 동적인 관이란 보는 것을 통한 선정이라고 해서 관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자로서의 관은 볼관자로서 그 뜻이 보다, 자세히 보다, 보이다, 나타내 보이다, 드러내다, 명시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 관자의 뜻만 보더라도 유동적인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법은 시끄러운 시장바닥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수행이라고 해서 요중선, 또는 동중선이라고 합니다. 이 일체를 보면서 관하는 동중선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포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수행의 단점은 환경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는 선정에 잘 들다가도 시끄럽고 어수선한 장소에서는 곧바로 선정이 깨져버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궁극적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극락에서는 안락하고 지옥에서는 평정심을 잃고, 즉 그 상황에 따라 선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늘 변화무쌍, 가변성한 중생심과 별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수행은 지혜수행과는 달리 우리의 눈, 귀, 코, 혀, 감촉의 오관인 감관을 모두 열어둔 오픈한 상태에서 제어, 곧 바깥 현상인 대상을 차단하지 않고 수용한 상태로서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관수행은 늘 현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 속에 지수행보다는 몇천 배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관수행은 다른 말로 산스크리트의 음역,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관수행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수행처럼 아주 깊은 선정에 들 수는 없어도 얕은 선정에 들 수 있는 장점과 지속적으로 선정을 유지할 수 없는 단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수행은 수행의 궁극적 정상을 향해 가야 하는 수행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비록 얕은 선정일지라도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선정이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행의 최고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관수행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행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학이 바로 이 관수행에 속합니다. 따라서 관수행인 교학도 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걸어가면서도 숫자를 세는 방법, 귀로 명상 음악을 듣는다던가 교학의 이치에 대한 화두를 두는 것, 연불 등등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 관수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수행의 대표적인 교학이 바로 밀교입니다. 입으로는 다란이를 계속 중얼거리면서 외우는 등 현상 대상을 차단하지 않고 그 대상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이 밀교에 대해서는 앞서 동영상을 올렸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처럼 관수행을 통한 선정으로서는 중위권에 속하는 색계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색계정은 움직이는 동적인 상태, 관, 요중선, 동중선, 윗바사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무색계정보다는 한 차원 낮은 단계를 색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색계정이라는 선정에 들어본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또 색계라고 합니다. 요즘 명상 용어로는
마음챙김 명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수행으로 무색계정에 오른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 색계정도 거치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지수행도 자주 하여 익숙해지면 관수행에 처할 경우에도 더불어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지니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지관수행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라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사티입니다. 지관수행에서 공통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티는 마치 당근의 중심에 심지어도 같아 늘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 중간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방이나 어떤 명상 장소에서 조용히 앉아 참선을 잘 합니다. 그 선정의 상태가 낮든 높든 간에 집이나 직장 생활에서 번뇌에 휩싸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참선을 마치고 선방이나 명상 장소를 나서는 순간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방에 앉아서도 일어나는 번뇌를 부지런히 알아차리는 사티를 해야 하였듯이 참선을 마치고 눈을 뜨고 일상 대상에 노출되는 순간부터도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사티, 알아차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명상에서는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섭렵하게 되면 오히려 그 용어에 휘달리게 되므로 우선 단순하게 필요한 핵심 틀만 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가지고 실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화면에 띄우니까 우선 이러한 것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티는 물론 지수행이나 관수행의 선수행은 물론 명상, 의료계에서 마음치료 등 전반에 걸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어 사티에 대한 번역어로는 마음챙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라는 해석이 실참에서는 더 적합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티는 매우 특수한 주의, 어텐션으로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주의력의 유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의는 자신의 욕구나 판단이 붙어있는 주의지만 사티는 이러한 주의가 아니라 어떠한 욕구나 판단도 개입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주의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티라는 용어가 순수한 상위주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전부터 인도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즉, 불교에서 발견 혹은 개발한 순수한 상위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 중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사티를 채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래에는 사티를 몸과 마음의 치유와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응용하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의를 주는 사티를 통해 일어나는 번뇌, 생각을 피하기보다는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사티를 통해 이러한 욕구, 생각, 행동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증상이 경감되거나 소멸됩니다. 여기서 소멸된다는 표현보다는
뒤바뀐다 또는 원래 청정한 순수주의 상태로 돌아온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참하는 좌선의 자세와 요령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불교에서 출발한 사티는 이제 불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해와 건강 및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배우는 중요한 마음 기술의 하나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사티는 특정 믿음 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영적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신훈련이라 범종교적으로 유익함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종교 간의 소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백인이 발견했든 흑인이 발견했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서 모든 인류에게 소중한 보물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누구나가 가져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관법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예측 불허하며 그때그때마다 변화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의 무기, 즉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정리되고 여러 가지 수행 방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길을 걸으면서 숫자를 염하는 방법, 다란이를 염하는 방법, 신체의 어떤 부위의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 연꽃을 관하는 방법, 달을 관하는 방법, 계속해서 이 먹고 화두 의심을 두는 방법, 염불을 하는 방법, 부처님의 상을 관하는 방법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행삼매, 일상삼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그나마 쉽습니다. 문제는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는 일입니다. 괜히 다가와 시비를 거는 상황,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생기는 일, 일이 꼬여서 짜증나는 일 등등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가장 힘든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가끔 신도분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명상을 해도 성욕이 일어나요. 선을 닦는데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시비 걸면 화가 나요. 저는 애착심이 심하게 일어나요. 등등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식물, 인간이나 감정이 없는 바위덩어리, 목석 등의 무생물이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림하고 얼마나 빨리 마음을 내려놓아 평정심으로 되돌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하는 지수행보다는 관수행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관수행에서도 사람들과 거리를 둔 염불이나 화두 등의 수행보다는 직접 사람들 틈에서 부딪히는 수행이 가장 어렵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공부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선과 귀감에 도가 높을수록 마군이 치성하다. 도고마성이라고 한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것은 화엄경에서 보살 수행 50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살 계유 중 최고의 단계인 십지 단계입니다. 이 십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마지막 10번째 법원지에서는 부처님 열애들의 미세한 데 들어가는 지혜를 사실대로 아는데 이른바 1. 수행이 미세한 지혜, 목숨을 마침이 미세한 지혜, 태어남이 미세한 지혜, 출가 미세한 지혜, 신통을 나타냄이 미세한 지혜, 바른 깨달음을 이룸이 미세한 지혜, 법륜 굴림이 미세한 지혜, 목숨을 유지함이 미세한 지혜, 열반의
들미 미세한 지혜. 교법이 세상에 머물미 미세한 지혜와 같은 것을 사실대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미세한 부분까지도 교화하여 깨달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무지한 세포 내에 DNA 정보까지 깨운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적게는 내 몸을 제도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교를 공부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을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업이라는 것도 늘 새로운 업을 지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됨이 마치 돌을 물에 던져놓고서 그 돌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막연한 끝을 동경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지게에 짐을 가득 지고 가는 사람처럼 업의 무게는 바뀌지 않지만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 무게를 감당하는 힘도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였듯이 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라 이겨내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도를 닦는 것,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성과를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 백사장에서 구덩이를 파면 물이 차게 됩니다. 그 물을 퍼내면 또 물이 찹니다. 바닷물이 모두 고갈될 때까지 웅덩이에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이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수행은 완료형이 아니라 늘 진행형임을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혼신을 다해 공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배를 육지에서 바다에 뛰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공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힘을 들여 바다에 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 필요 없이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무공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람의 힘이란 바로 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불교 수행, 예, 공부가 처음에는 인위적인 피나는 노력, 공용을 해서 지혜를 밝히게 되면 물과 바람이라는 조건, 지혜의 힘을 얻어 그 무거운 배, 업을 순조롭게 끌고 갈 수 있다. 무공용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그러한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에도 그 상태가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기존의 선정을 초월하여 올라간 최상의 선정을 통하여 궁극의 지혜를 밝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각 선정에 따른 상태를 하나하나 보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